모하우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 학교의 졸업자인 동문이죠. 동문 선배가 와서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 서서 축사하는 장면이었어. 그 많은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 축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벼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자금의 대출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졸업식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학자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 순간에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학부모님들, 친인척들 다 기가 막힙니다. 369명 이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공부했던 학생들, 그 금액이 무려 477억이라는 돈입니다. 이 졸업자인 이 동문 이 선배가 이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당신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나가는 게 참 안쓰럽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도전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분이 축사를 마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학부모님들이 울고 학생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대단하다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탕감받은 그 하인 있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1대, 2대, 3대, 10대가 가서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준 거예요. 너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없어줄게. 그러니까 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네가 탕감 받았으니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77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의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여러분 구원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가,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어떠한 험난한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요, 마지막에 가면 다 죽음, 사망의 문 앞에 다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큰 즐거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받았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셔서 기뻐하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아내가 여보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챙겨야 되는데 우산을 챙겨야 되는데 우산이 없네. 이만한 우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가져가려고, 이게 아침에 그냥 해가 쨍쨍한데 가져가려면 가방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우산 가져가. 없어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하루다가 그냥 갔어요. 뭐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와.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업무를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오늘 비가 온다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근심도 참 많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는 한 오후 5시쯤 되면 제가 나가서 화분에다가 물을 주거든요. 물을 이렇게 주는데 또 물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비 온다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 온다고 그랬는데 왜 비는 안 와? 해는 쨍쨍 뜨는 거 있는데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온대. 저녁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녁에 오나 보다 하고 이제 한 6시 반쯤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이제 먹고 그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먹 쏟아지는 거예요. 야 오긴 오는구나. 오긴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더라고요. 야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온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기상청이 비가 옵니다 하고 보도했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는요 비가 온다고. 아무리 쨍쨍 해가 떠도 비가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투덜투덜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아직도 나의 문제가 왜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해서 진짜 그 밤이 되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때 저의 마음속에는 할렐루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이 날은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 이 말씀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주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겉 얘기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우리 신기선 집사님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신기선 집사님 딱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던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맞으시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 들어왔냐면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의 신부된 자녀, 이스라엘의 여러분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중동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있잖아요. 문화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 결혼 풍속이에요. 결혼 예법.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녀가요, 결혼할 때 서로 데이트하고 그런 기간을 갖고 결혼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부모님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당신 내 딸을 나의 그 며느리로 주시오. 내 아들 당신의 사위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정하시면 그때 이제는 딱 혼인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5세, 여자가 15세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자나 남자나 내 신랑이 누군지, 내 신부가 누군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신부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신랑이 이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 누구누구의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이 너의 신랑이다. 이 얘기만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치장하고 준비하고 이제 다 가리고 남자들, 남성들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요. 오로지 이 가려진 이 거포는요, 자기 신랑이 와가지고 첫날 밤 다 들춰주고, 그때 비로소 자기 얼굴을 자기 신랑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날 밤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딱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15세가 딱 될 때 이 신랑에 뭘 보내냐면 빈폐물을 보내요. 당신은 내 신부 될 사람입니다 하고 팔찌,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빈폐물들을 신랑이 준비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빈폐물을 가지고 신부는요 24시간 365일 동안 신랑이 올 때까지 차고 있어야 돼요. 차고 걸고 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젠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랑이 언제쯤 들어오냐면요, 그 중동 지방은 뜨겁잖아요.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열기가 대단할 때는 어느 그 그늘 쪽에 쉬었다가 이제는 5시쯤, 4시부터 5시쯤 되면 그때부터 행렬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해가 뉘어지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 신부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저녁 7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봐요. 다 처자들은 다 이걸 도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들러리들도 마찬가지고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내 신부인지를 몰라봐요. 그런데 신랑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낸 빈폐물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차고 있는 팔찌, 이 여인이 걸고 있는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자기가 보내준 빈폐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고 있는 여인이 내 신부구나. 그리고 그 여인만 그 많은 사람들 관객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정확한 내 신부를 딱 집어가지고 데리고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랑 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실 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명성,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모습, 이거 보고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신부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혈연관계, 예식의 관계가 종속된 자녀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빈폐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폐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빈폐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성령님의 빈폐물, 그 빈폐물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빈폐물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신부된 자들을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나의 빈폐물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세상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삶을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으로 그렇게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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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한평생을 여러분 거의 한 40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요. 그리고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너희들은 저 사막이 너희들의 집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오지 마. 그런 군사들을 이 사울 왕이 내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행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은요 무더워요. 그리고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보여요.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은요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말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그렇게 100명씩 조를 짜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이 일행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동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과 그 일행들은요 식솔들,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년들과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행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동이 민첩하지가 못해요. 느려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빠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150, 160으로 달려가도요 방향이 다른 방향이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목의 자리에서 느리게 행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동력이 빠른 그 사울의 왕의 병사들이 빠르게 추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성실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인도함 속에는 여러분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거리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선하시고 그분의 선한 그 성실하심이 나의 먹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풍성한 자리로 엘림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어려움이 있고 우겨쌈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어떤 수식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를 보자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한번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다가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우리 3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을 지으시는 모든 채소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장 1절로 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합독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궐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큰 틀을 먼저 그리잖아요. 큰 틀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큰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공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 틀을 만드신 곳에다 하나님이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집어넣고 물고기들을 집어넣고 새들을 집어넣고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고 이렇게 여러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날, 그 내용물이 다 있은 날에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더라. 사람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마지막에 창조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한 자리에서 누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어떤 그분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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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이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에 들어와라. 너희들도 내 안에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같이 안식하자.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나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문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내리면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 머리로 탁 내리는데 그 형상이 비둘기 형상으로 쫙 내려오면서 그 예수님에게 쫙 안착하고 있는 장면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다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열어지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 사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 장면을 잘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니? 바로 지금부터 이 아들이 저 광야로 이제는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건데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자녀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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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37편 4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던 요 기뻐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반추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이제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요 표현 속에는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준비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능히 네가 이제는 견뎌내고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예, 됐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서 세상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한 가지의 모습만을 담아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성령 충만은요 다른 표현이 돼요. 방언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방언들이 나오는데 이 방언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결시킬 때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오심이구나. 오심.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참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이제는 Are you ready? 너 준비됐어?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네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준비됐어? 예, 아멘.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그 성령님이 세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인내하여 이겨내라.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 나오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가 나오는 것이고 용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희락이 나오게 되고 참아냄이 나오게 되고 또 온유가 나오고 질서가 나오고 충만함이나 충성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신부구나. 내가 준 것 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믿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제가 세워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준비됐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보내주세요. 이제. 76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767장.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는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진 모습은요 단 한 가지라도 있는데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모습. Are you ready? 야, 내 아들 예수야 준비됐냐? 예, 저 준비됐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자리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견눈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주는 자리에 내가 이제 하나님 준비됐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세요. 제가 준비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준비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